수려한 외모와 따뜻한 마음씨,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녀는 요괴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무녀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녀의 외면과 다르게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녀로서의 숙명의 무게, 그리고 그런 그녀를 비뚤어진 마음으로 연모하는 자와 자신의 삶을 이해해준 유일한 한 명과의 운명, 그들에 관한 이야기. 비운의 무녀 금강, 시작하겠습니다. 수련을 위해 전국을 돌며 요괴 퇴치를 하고 있던 무녀 금강. 그러던 중 같은 무녀 일을 하던 츠바키를 만나 같이 요괴 퇴치를 합니다. 츠바키는 요괴 퇴치를 마치고 떠나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명심해도 절대 사랑은 하지마.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만약 그런 남자가 너한테 생긴다면 넌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될 거야. 하지만 금강은 무녀로서의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었기에 츠바키의 말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수행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그녀를 요괴 퇴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요괴 퇴치사들은 금강에게 사원의 구슬을 정화시키고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자신에게 있어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원의 구슬을 노리는 요괴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그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여야 했습니다. 무녀로서 마을과 사원의 구슬을 지켜야 한다는 숙명, 그로 인해 꽃다운 18살 또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혈육인 동생은 6살 차이로 오히려 자신이 보살펴야 할 입장이었기에 그녀는 날로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원의 구슬을 노리는 요괴들을 퇴치하던 중 나무 뒤에 기척을 숨기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를 눈치챕니다. 그녀는 사원의 구슬을 노리는 것이냐 물으며 경계하였고, 그 자는 사원의 구슬에 대해 잘 모르는 눈치라 다신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말라 경고하고 마을로 향하던 중 극심한 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땐 자신을 찾으러 온 동생과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정신을 잃었을 때 공격하지 않은 그자를 떠올립니다. 그 후에 강아지 귀를 가진 한 소년이 자신을 찾아오고 사원의 구슬을 내놓으라 말합니다. 금강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자가 그날 나무에 숨어있던 자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사원의 구슬을 빼앗으려는 그를 금강은 단번에 제압하고 그가 반유라는 것을 눈치채며 말합니다. 사원의 구슬을 사용하면 그는 완전한 요괴가 될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 요괴가 되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냐고 묻고, 그런 물음의 반유는 최강의 요괴가 반드시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금강의 숨통을 먼저 끊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금강은 자신이 사원의 구슬을 정화하고 있으며 자신이 지키는 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며 대답하고, 그 말의 반요는 그녀의 온몸이 요괴의 피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으며 그런 고약한 냄새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 도망가지 말라고 하죠. 그런 그의 대답에 금강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그가 했던 말을 되새깁니다. 그 후부터 그녀는 매일 밤 목욕을 하며 요괴의 피를 씻어내는 것이 그녀에게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반요는 사원의 구슬을 가지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해왔고, 금강은 왜 그날 밤 무방비한 자신을 죽이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는 그녀의 물음에 자빠져 있는 녀석을 죽일 만큼 치사한 녀석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 대답을 듣는 금강은 반요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반요라고 하는 그녀의 물음에 그는 어딘지 모르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이름이 이누야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덤벼오는 그를 이번에도 손쉽게 제압하는 금강. 하지만 이번에도 자신의 숨통을 끊지 않는 그녀에게 왜 이번에도 죽이지 않느냐 물어보지만 그녀는 단지 화살이 아깝다며 가버립니다. 그녀는 인간도 요괴도 아닌 존재인 반요 이누야샤를 인간과 무녀 사이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자신과 겹쳐 보였기에 가여워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 금사매에게 사원의 구슬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인질로 잡으려는 진의 요괴로부터 이누야샤가 구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금강은 자신의 곁을 맴돌던 이누야샤를 불러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생전 처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 신세한탄하냐며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 이누야샤의 말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런 표정을 본 이누야샤는 돌아서 마을로 향하는 금강에게 내일 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고 하고 금강 역시 이누야샤에게 주려고 생각한 물건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사원의 구슬! 그건 꿈도 꾸지 마. 꿈도 못 꾸냐? 그날 밤 금강은 진혼의 염주를 만들고 주문은 사랑으로 하고자 합니다.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이누야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물건이었죠. 다음날 다시 만난 그녀에게 이누야샤는 어머니의 유품인 연지를 건넵니다. 어머니의 유품은 자신이 입고 있는 불지의 옷과 연지 단 2개라고 말하죠. 그런 귀중한 물건을 건네는 이누야샤에게 그동안 화살로 어머니의 유품을 꿰뚫은 것에 대해서 금강은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기로 한 물건은 어딨냐고 물어보는 이누야샤의 물음에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그런 귀중한 선물을 준 이누야샤에게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물건을 건넬 수 없었기에 집에 두고 왔다며 얼버무립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누야샤가 선물한 연지를 발라봅니다. 그녀에게 전에는 없던 인간으로서, 아니 여자로서의 마음이 싹트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사이는 그로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금강은 이누야샤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이누야샤는 그런 그녀의 주위를 항상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요괴 퇴치에도 함께하며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활을 연습하던 동생 금사매에게 봉인의 화살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봉인의 화살이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요괴에게 사용하는 것이라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강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며 영역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괴가 자주 출몰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녀의 신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원의 구슬을 빼앗기 위해 찾아온 모녀 츠바키,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오는 화살과 요괴 무리들의 습격. 그녀는 자신의 영역이 예전보다 약해졌음을 깨닫게 되고 요괴와의 전투에서 동생인 금사매는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죄책감을 느꼈으며 사원의 구슬을 둘러싼 다툼과 그것을 지키는 것에 지쳐갔고 이것을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원의 구슬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 이누야샤에게 말합니다. 싸움은 이제 끝내고 인간이 돼보지 않을래? 인간이 되라고? 될 수 있어. 네 피의 절반은 나랑 똑같은 인간이잖아. 널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쓴다면 구슬은 정화되고 결국엔 소멸될 거야. 그럼 금강, 넌 어떻게 되는데? 난 구슬을 지키는 자. 구슬이 없어지면 평범한 여자가 돼. 금강, 나 인간이 될래. 망설임 따윈 없어. 나 인간이 될래. 이누야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인간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누야샤가 인간이 되기로 한 전날 밤, 이누야샤가 금강을 찾아오고 자신은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겠다며 지금 당장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금강은 밤에는 사악한 기운이 너무 강해 해가 뜬 다음 사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이누야샤는 날이 밝자마자 해달라며 떠납니다. 그리고 전날 밤 약속한 대로 날이 밝자마자 길에 나서는 금강. 그녀는 이누야샤를 만날 것에 한껏 기대로 부푸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한 장소로 갔으나 늦잠이라도 자는 것인지 이누야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며 그가 선물한 연지를 발라보려는 금강. 그러나 그녀에게 곧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느껴지는 오른쪽 어깨로부터의 통증과 그와 함께 눈앞에 보이는 새빨간 선혈. 그녀는 현재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엔 자신에게 독설을 하며 다가오는 이누야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인간이 되겠다며 약속했던 이누야샤를 떠올리고 곧 그녀의 마음은 그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마을 사람들을 죽여 사원의 구슬을 원한으로 물들이려 하는 이누야샤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고, 그녀가 도착한 곳엔 사원의 구슬을 가지고 달아나려던 이누야샤를 발견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모아 그에게 봉인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녀는 언제든 이누야샤를 죽일 수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배신당해 죽어가는 순간조차 사랑한 이누야샤를 도저히 죽일 수 없었기에 하마의 화살이 아닌 봉인의 화살을 사용한 것이죠. 이게 봉인의 화살이야. 도저히 해치울 수 없는 유기한테 쓰는 거야. 부상으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금강은 동생 금사매에게 사원의 구슬을 자신의 시체와 함께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나 자신을 이용하고자 한 우라스에 의해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차가운 흙으로 된 몸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무녀로서의 무거운 짐을 메고 요괴의 피로 얼룩진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당했던 그녀는 죽음이라는 안식 아래 편히 쉬고 싶었으나 자신을 불러낸 우라스에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녀의 영역을 방출하여 처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봉인하여 다시는 만날 일 없으리라 믿었던 이누야샤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를 밀었던 배신감과 증오와 울분을 그에게 토해냅니다. 나는 네가 미워. 왜 날 배신한 거야, 이누야샤?